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 참된 믿음,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죄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덮어두고 아무거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가집니다.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신을 믿습니다. 그렇죠? 조상신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알라 신이든 다른 신들을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믿으면은 다 뭐가 있죠?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상신입니까? 알라신, 용왕신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자신이나 타인이나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뭘 믿냐면 크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책 아닙니다. 오직 한 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반대로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까요? 믿지 않겠죠. 불신자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팔렸고 오래전에 기록된 좋은 말씀이 많이 기록된 그러한 여러 책들 중에 하나야. 이렇게 성경을 인정하지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우리 이제 신자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진 이 믿음의 특징은 넓게는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거나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믿는다인데 넓게는 뭘 믿는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과 내용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제.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신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깨를 짜면 뭐가 나옵니까? 참기름. 들깨를 짜면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 이런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박자를 라임을 맞추어서 여러분 힙합 좋아하죠, 그렇죠? 이렇게 들깨 짜면 들기름, 참깨 짜면 참기름, 성경 짜면 예수님의 보혈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피다,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고 이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대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이상하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떠한 체험을 따라 예수님을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따라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넓게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쓰기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아마 조금 이제 낯이 익을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뭘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헛되이 안 믿고 바르게 믿으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구원받는다. 내가 받은 것, 바울도 이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내용이 뭐죠? 이는 뭐가 나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뭐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발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뭐대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누구를 말할 걸까요? 바울이죠. 나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잖아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소요리 문답 85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좀 해주세요. 자, 85문.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시 말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죠. 뭡니까? 예수를 믿는 뭐요? 믿음과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먼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생명, 그냥 회개가 아니죠. 생명을 얻는 회개,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말하죠. 자, 구원을 받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회심해야 합니다. 회심은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에서 신자의, 그러니까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넘어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그리고 회심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만, 그리고 다음 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6문 읽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해주십시오. 자,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입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믿되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대로,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다 예수님 믿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좀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이 좀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병 낫겠지. 예수님 믿으면 병 낫겠지. 내가 다른데 병원도 가보고 막 용왕신에게도 막, 그리고 부처님에게도 막 3000배도 해보고 여러 신들을 기웃기웃 거려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그래서 뭐 이제 보니까 교회가 좀 제일 많이 믿고 제일 큰 것 같으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내 병 고쳐주겠지. 나 암인데 내 병 고쳐주겠지. 이렇게 내 병 고쳐주는 예수님으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병 고쳐주실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막 연예인 중에서도 굉장히 막 잘 나가고 착한 사람도 많고, 뭐 교수들 중에서도 TV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막 복 받고 막 인간적으로 잘 되나 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 받기를, 인간적으로 막 건강해지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내 병 고쳐주는 예수님 이렇게만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나를 인간적으로 잘 되게만 해주시는 그렇게 예수님만 알고 교회 다니는 것도 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다니면서 때로는 막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막 뭉클해지기도 하고 막 좋은 사람들 만나서 도움받기도 하고 이런 유익은 있을 수 있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는 이러한 진짜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지난주에도 또 오전 예배 시간에도 계속 본의 아니게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병에 걸린 문제, 혹은 너무 가난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는 맞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나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단절되어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원리는 구약의 여러 사건과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모두 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인데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제가 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입혀주신 뭘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만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뭘 잡았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법이 무엇이죠?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통한 희생제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죄를 범한 그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다른 것이 그 죄의 형벌인 이제 죽음을 맞이함으로 죽음을 맞게 되므로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를 무슨 원리라고 했죠? 대속의 원리다. 대속의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가죽옷, 흠없는 어린 양, 희생제물 전부 다 모두 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그리고 저주와 진노를 하나님께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벌과 진노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벌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알아봤던 거예요. 이렇게 외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표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설교로 준비했던 부분은 아닌데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의 이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대표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첫 번째 아담 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다 저절로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 다 저절로 뭐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의 주제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폈다면 지금부터는 이 믿음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자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항상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이렇게 정신적인 작용에 속하는데 자,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리고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살펴볼게요.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뭘까요? 바른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 지성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감정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기꺼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동의함. 하나는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알게 되면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몰랐는데 바르게 알게 되면 야 그거 진짜 맞아. 야 그거 맞아가 아니라 진짜 알게 되면 야 그거 진짜 맞아. 다르죠. 제 말의 톤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동의함. 이게 감정이고,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뢰하기 때문에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 길은 너무 좁아 보이고 너무 협착하고 너무 이렇게 막 위험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 나를 던지는 것,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그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성.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세 가지가 다 포함될 때 이것을 성경적인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제가 참고한 분의 설명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전에 저도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예, 저도 이제 화면으로만 봤는데 엄청 크잖아요. 물보나 막 일어나고 거기에 이렇게 세계에서 줄을 제일 잘 타는 줄타기 고개사가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 그 앞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를 횡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횡단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세계에서 줄타기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을 타고 횡단할 것을 믿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처음에는 막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막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수백 미터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지나가는 거예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지나갈 텐데 내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 타고 지나갈 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심할 게 없잖아요. 믿습니다. 지적인 동의죠. 지적 동의. 그러다가 이분이 그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앞에 이렇게 수레를 하나 들고 외발 수레를 딱 가지고 이렇게 끌면서 밀면서 내가 횡단할 텐데 요렇게 내가 성공할 걸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뭐 몇 명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횡단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밀고 가면서 횡단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 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레를 끌고 이렇게 밀고 가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횡단할 거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뭐 당신 좀 전에도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동의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줄을 완벽하게 탑니다. 한 채의 실수도 없습니다. 이 수레에 타실 사람 있으십니까? 이렇게 완벽한 실력을 제가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적도 떨어뜨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수레에 사람을 싣고 저기까지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 누군가 타도 당신을 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타실 사람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손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 거기에 타는 것까지가 나를 예수님께
의탁하여 맡기는 것까지가 진짜 참된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이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설교자들이 이 예를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신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마지막 단계로 와서 믿음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이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 이건 뭐냐면 지식만 있고 행함은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고 따름은 없는 것을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잘 따라오시죠.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것 다 받아들이십니까? 여기에 거침없이 다들 아멘 하십니다. 예.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믿음을 이렇게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귀신들도 거기까지는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 말씀 만날 때마다 막 깜짝 놀랍니다. 귀신들도 여기까지는 다 하는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건 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안다.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럼 지성적인 신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일 뿐이죠. 단계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막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저 이런 경우를 종종 봐서 막 자기 믿음 좋대요. 막 하는데 헌금 생활 안 해요. 자기는 예수님 너무 잘 알고 막 잘 믿는데, 그런데 교회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면 할 생각 안 해요. 자기를 안 던집니다. 희생할 줄 모릅니다. 다 압니다. 다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다 알고, 귀신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더 떤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지식과 감정만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만 있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기쁨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큰 은혜거든요.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막 기쁨으로,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막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합니다.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반응을 해요. 일시적으로는 합당한 반응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큰 유혹을 만나게 될 때 그 믿음을 배반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케이스죠. 두 번째, 이제 돌짝밭과 가시 이제 떨기밭에 해당되는 경우죠. 우리 누가복음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3절과 14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일시적으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거나 큰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케이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제 부류들이죠. 세 번째는 기적적인 믿음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죠. 기적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혹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맞고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긴 맞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기적적인 믿음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만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 나에게 당장 필요한 어떤 획기적인 사건, 어떤 기적적인 사건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어떤 제자도에 대한 말씀, 어떤 헌신에 대한 말씀 이런 거에는 관심 없이 그냥 나는 내 삶이 지금 불행하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래요. 이런 부분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 것만 가지고 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믿는 이런 기적만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죠.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전인격,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포함된 아까 말했던 참된 지식 그리고 참된 동의, 감정의 어떤 동의 그리고 참된 신뢰를 다 표현하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성경적인 믿음,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큰 위기가 찾아올 때 혹은 큰 시험이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큰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겠지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런 말씀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목사인 저부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 있는 거 참 귀한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런 딱딱한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가 맞나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드러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들지만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참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로 주어진다고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너희 실력이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나는 100일 기도했잖아. 난 40일 금식했잖아. 그래서 이 믿음 가졌잖아. 이렇게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은혜로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두시면 우리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 자체에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믿음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이 믿음이 막 대단하게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대단한 게 맞는데 여러분 이 믿음 자체에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으시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목말라 진짜로 막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은 그냥 물이 툭 떨어집니까? 우리는 물을 어떻게 마시죠? 용기에 담아서, 바가지에 담아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물을, 바가지에 담기는 물을 마시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가지가 우리를 살린 겁니까? 우리는 물 때문에 살은 겁니까? 물 때문에 산 거죠. 그런데 그 물을 뭐로 받았습니까? 바가지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바가지가 날 살린 게 아니라 뭐가 날 살렸다고요? 그 물이 날 살린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담는 바가지는 바로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겐 바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가지조차 없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예요. 그 바가지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바가지조차,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도, 그 바가지까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 믿음까지도,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믿었습니다. 이런 택도 아닌 소리야.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내가 믿었습니다. 아니라는 그 믿음, 바가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옵니다, 여러분. 바가지 주신 대표적인 사건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정말 멋있게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네 실력으로 이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야. 네 실력으로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알아보게 하시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뭘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겁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과 참된 동의와 참된 신뢰, 하나님께 맡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참 바른 믿음이죠. 이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역사적인 믿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유혹의 신앙을 우리가 배신하는 일시적인 믿음도 여기에 멈춰 계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이 기적적인 믿음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 내 실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나를
맡기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뭐 나도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이유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지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 해도 그 자리에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그러한 자리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바른 믿음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 이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 너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또 내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이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나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이 말씀의 기능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영적인 형편을 알게 하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 앞에서 드러났다면 여러분 문제없는 척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초등부 설교할 때도 같은 내용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얘들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손들어 볼래 하니까 대부분 들어요. 이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들어요. 혹시 안 믿어지는 사람 하니까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손은 안 드는데 저는 알거든요. 아닌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자.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같은 메시지네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아직 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기적을 쫓아왔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은데 말씀 앞에서 드러나네요.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귀한 줄 알고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고 그 십자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주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내 욕심,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 말씀대로 따르려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